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어른들도 이 선물에 관심이 많네요. 우리 옆에 분과 행복한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지난 2주 동안 휴가를 갔다 왔는데요. 주로 중국의 선교지를 좀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들도 만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여기 그 카이펑 쪽에서 일하는 김기황 목사님이 카이펑 교회에 와서 중국인들 대상으로 제자 학교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다음 주 금요일부터 5시부터 6시까지 금요일날 제자 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들은 이 제자 학교를 하고 난 다음에 전도인으로서 교회에서 일을 하는 그러한 훈련 과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주 진지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고요. 여기는 우리 청년들 기억나나요? 청년들 식당 365 호텔 석가장에 있는 그 호텔 안에 그 식당이 있습니다. 오호라는 식당인데요. 거기에 이제 영어로 기브미 이렇게 되어 있지만 거기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이 식당의 주인이 누구냐면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분, 선을 가슴에 얹고 있는 이분이 유 사장님 분인데, 이분이 지금 석가장 인구가 몇백만 명 돼 있는 살고 있는 그곳에 큰 이 고속철도 역전에 이분의 그 가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내에 5개의 우리 식당이 있는데 주로 도시락을 파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꿈이 뭐냐면 사업하는 그 자금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이 식당이 365라는 호텔, 체인점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 안에서 식당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호텔이 투숙객들에게 아침에 조식을 이제 줘야 되는데 조식을 주려면은 사람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인건비나 이 운영비가 많이 들고 해서 대부분 이 적자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런 곳에 이 식당이 도시락 식당이 가가지고 그곳에 투숙객들에게 도시락을 팔고 그 다음에 주스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파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월세를 호텔에다가 주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어떻겠나. 그래서 그 호텔 사장이 너무 좋다. 자기들은 뭐 사람 관리할 필요도 없고 인건비 나갈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오히려 월세를 준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또 뭐냐면 가게가 이미 다 차려져 있어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만 들어가서 도시락 장사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365 호텔이 중국 내에 몇 개가 있냐면 2만 개가 있답니다. 그리고 이런 체인점 호텔이 3 회사가 있는데 다 합해서 6만 개래요. 근데 그 3개 회사의 사장들하고 이미 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의 꿈은 중국에 이런 그 체인 도시락 회사를 차려 가지고 그 회사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 최소한 10명에서 50명 정도 그러한 교회가 모인다면, 교인이 모인다면 6만 개 교회가 탄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의 꿈은 중국 전역에 호텔 체인점에 자기 도시락 그 사업체가 들어가서 6만 개의 교회를 세우는 게 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바로 이 석가장 고속철도 거기에 있는 식당을 제가 가봤어요. 안식일 오후에. 근데 이 식당이 그 옆에 KFC 세계적으로 유명한 KFC 바로 옆에 있는 그러한 식당입니다. 근데 그날 이제 물어보니까 유 사장님 이야기하기를 제가 그 카이펑이라는 곳에서 식당 사업하는 우리 한국 분이 계신데 그분을 이제 세계선교회에서 좀 도와줬는데요. 이분이 한국에 지난번에 왔을 때에 제가 어떤 주스에 대하여 소개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주스를 한번 만들면 어떠겠냐. 그래서 그분이 가서 적용을 해가지고 딸기 주스를 팔았는데 그 역전에서 여기에서 하루에 딸기 주스 파는 게 900잔이었답니다. 하루 파는데. 그래서 이분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루에 그 정도 판다면 이분의 꿈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처음이 어렵지만, 세포 분열이 처음엔 어렵지만 이게 점점 숫자가 늘어나면 갈수록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지도자를 양성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협의를 하는 그러한 가운데 제가 이제 북경에 거기서 안식일날 설교를 제가 4번 했습니다. 석가장 교회 가서 8시 반부터 예배를 드려가지고
오전에 설교 2번 하고 또 오후에도 또 설교를 또 해달라 해가지고 또 2번 하고. 근데 이분들이 꼼짝을 않고 정말 말씀을 갈급한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보고, 그러한 다음에 북경으로 왔는데, 여기는 지금 조선족 교회입니다. 북경의 조선족 교회인데, 제가 2007년도에 이 교회를 갔을 때는 한 70여 명이 모였어요. 한족들하고 같이. 근데 최근에 그 한족 교회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한족 교회는 신학교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신학교에 지금 젊은이들이 한 60명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족만 지금 남아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또 많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몇몇 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곳에서 저보고 이제 설교를 해달라 하시고, 안실학교 시간에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다시 설교 대회 시간에는 북경의 한인 국제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와서 또 설교를 해서 거기서 지금 봉사하는 그런 분들과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아주 이번에 의미 있는 그러한 선교 여행이었다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태산 쪽에 갔더니 거기에 한족인데, 거기 선교사 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식당을 운영하는, 한국 식당 운영하는 그러한 젊은 청년을 만났는데, 보니까 한국말 너무 자연스럽게 굉장히 잘하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또 한국 사람이 원래 교회를 세웠는데 그곳을 자기가 식당도 인수하고 교회도 인수해서 그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함께, 거기 바로 옆에가 농업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생들 대상으로 전도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중국 선교가 정말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김주찬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신 것 같은데요. 환영합니다. 저기 강원도 임계교에서 오셨는데, 우리 환영 좀 하실까요? 예, 박수로. 또 이쪽에 우리 아가씨 한 명이 왔습니다. 황의정입니다. 제 조카입니다. 사촌 형의 딸인데. 자, 우리 에스더 8장 8절과 11절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음이니라. 11절입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저희로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도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치려하는 자와 그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수에로 왕의 각 도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여러분, 에스더 왕후에 대해서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남방 유다입니다.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고 또 메데 페르시아, 메데 나라도 이제 연합국이었지만 메데 나라가 또 멸망하고 이제 페르시아 나라만 남게 되는데, 아하수에로 왕 때에 그 왕에게 원래 왕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왕비가 왕의 말을 안 듣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폐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새로 왕비를 뽑았는데 그 왕비가 누구냐면 유대인인 에스더가 왕비가 됐어요.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곱고,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는데 그의 삼촌이 누구냐면 모르드게입니다.
개 이름이 아니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모르드게. 근데 이 모르드게가 성문을 지키는 그러한 일을 하는데, 하만이라는 총리가 있는데, 이 총리가 지나갈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고개를 90도로 다 숙이고 인사하고 그렇게 하는데, 모르드게만은 인사를 안 하니까 하만이 괘씸한 거예요. 저자가 누구냐? 알고 보니까 유대인이에요. 아, 유대인? 좋아. 유대인을 저 모르드게뿐 아니라 전 유대인들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꾸미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만하고 모르드게하고 이제 갈등과 또 이제 전쟁 이러한 것이 벌어지면서, 하만이 어느 날 아하스웨로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제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아하스웨로 왕이 갔습니다. 갔더니 이 왕에게 잔뜩 선물을 주면서, 왕이시여, 우리 민족에 독같이 생긴 독소 요소인 한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을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술도 먹고 그 다음에 선물도 받고 하니까 도장을, 그래 너 알아서 해라. 그래가지고 도장을 빵 찍었습니다. 근데 그 법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유대인들을 12월 13일 날 다 죽여라는 그러한 법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령을 알게 된 예스더 3장 13절입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절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의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했습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했어요? 늙은이고 젊은이고 어린이고 여인이고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사용하는 모든 재산도 다 뺏어버려라. 그렇게 법을 만들고 이 법을 이제 각 도에다가 전달합니다. 그럴 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서, 이 민족들이, 우리 민족들이 다 죽게 되는데 너 혼자만 살겠느냐? 그러니까 에스더가, 삼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자취정 다 알고 난 다음에 에스더가, 이제 내가 왕이 부르지 않으면 원래 왕후도 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부르지 않은데 간다. 그럴 때는 이 왕이 호를 내밀어요. 마음이 들 때는 호를 딱 내밉니다. 그러면 왕비가 그 호를 잡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만약에 왕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호를 내미지 않으면 그 왕비라 할지라도 뭐예요? 감옥에 가고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며칠 동안 아하스웨로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왕 앞에 나서야 되는가? 왕 앞에 잘못 나서면 어떡해요? 자기 목숨이 이제 끊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고민 생기다가 이제 고민하다가 그가 며칠 동안 금식할 테니 같이 금식 기도를 해달라고 삼촌에게 이제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같이 이제 기도를 해서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 왕이 부르지 않는데도 왕 앞에서 어슬렁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보니까 자기 왕후가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 나타나 있으니까 왕후를 불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호를 다 내미는 겁니다.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호를 다 만지고 난 다음에 왕에게 뭘 요청하려는데 왕이 너무도 아름다우니까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왕비여, 당신이 원하는 거 있으면 이 세상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원하는 걸 다 요청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이 에스더가
왕이시여, 제가 다른 것보다도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기를 원하니 잔치에 참여해 주소서. 근데 왕만 오시지 마시고 하만도 같이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만이 왕비가 자기를 초청한 것에 대하여 너무 기뻐가지고 감사해서 이제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처음 잔치에는 아무 말 않고 그냥 맛있게, 그리고 잘 대접해서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초청을 한 다음에 에스더가 뭐라고 했냐면, 한 민족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얼마 전에 내가 법을 찍으라고 도장을 준 적이 있는데, 그 민족이 이제 죽게 되는구나. 그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에 갑자기 에스더가 왕에게 눈물 흘리면서 바로 그 민족이 우리의 민족입니다. 바로 저 하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순간 이 왕이 화가 나가지고 거기서 뛰쳐 밖으로 나갔습니다. 결국은 하만이 죽게 됩니다. 하만이 패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 했다는 그 하만이 결국은 패배를 하고 에스더가 승리를 하게 되는데,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이제 하만이 법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이 죽게 되었는데 이 법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메데 페르시아의 법에는 한번 왕이 만든 법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12월 13일날 뭐예요? 유대인들 다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법을 가지고 어떻게 유대인들이 살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이제 이게 문제인데, 에스더 8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달렸고 내가 그 집으로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이제 하만이 이제 죽고 그 다음에 그 집을 다 뺏어서 에스더에게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8절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음이니라. 자, 하만이 처음에 만들었던 법을 어느 누구도 취소할 수도 없어요. 왕 자체도. 네? 그렇게 되어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제 왕이, 아수르 왕이 자기의 도장을 모르드에게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12월 13일날 죽기 싫으면, 죽기 싫으면 그때 살아남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라. 그리고 도장을 찍어라. 법을 바꿀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항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라. 자, 인간의 법도 변개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은 어떨까요?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법을 결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7장 25절에 작은 뿔이 무엇을 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자, 여기는 지금 다니엘 7장에 네 짐승에 대해서 나오는데, 네 번째 짐승은 뿔이 10개입니다. 근데 그 뿔 10개 중에 3개가 뽑히고 그 3개 뽑힌 자리에
작은 뿔이 하나 나와요. 근데 그 작은 뿔이 무엇을 하는가 하면 큰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참남된 말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바꾸는 그러한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망치를 들이대고 하나님의 법을 바꾸는데, 자, 어떻게 바꾸는가?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의 십계명의 첫 번째부터 10번째 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는 이 법. 이 법을 천주교에서 두 번째 법을 없애버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천주교 베드로 성당, 베드로 성당에는 우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인들은 천주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누구를 봅니까? 성모 마리아, 마리아 상을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마리아 성에게 성호를 긋죠. 우리 이순호 집사님, 성도님, 그쵸? 어머니, 성호를 딱 그어요. 그래서 보이는 곳마다 뭐 김대건 신부에게도 성호도 긋고, 그렇게 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둘째 계명을 없애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계명을 이제 둘째가 없어졌으니까 둘째로 옮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요? 주의를 지키고 하면서 세 번째로 또 바꿔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공부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안식일을 만드셨어요. 자, 하루를 시작하는데 하루가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하루 시작은 몇 시부터 시작입니까? 해 질 때부터예요. 그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에 이 지구가 벌써 이미 밤이 됐었어요. 그래서 빛을 만드는데 밤이 되고 낮이 되니 하루라, 첫째 날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를 주실 때에 뭐부터 주셨냐면 쉼부터 주셨어요. 밤에 잠을 자야 우리의 잠을 통해서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보면은 배터리에 충전하는 게 뭡니까? 제네레이터죠. 그래서 이 자동차를 돌리면은 제네레이터를 통해서 배터리에 충전을 시켜줘야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잠을 자면 우리의 몸속에 이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를 일하는 데 있어서 뭐부터 시작하겠냐면 쉼부터 시작했어요. 우리에게 힘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가 여섯째 날 창조됨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결혼시켜주셨죠.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뭘요? 결혼 첫날 신혼의 밤을 보내게 하면서 안식일에 하나님과 행복한 날을 갖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에 창조되어서 제일 먼저 가진 게 뭐였냐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날 푹 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일요일부터 뭐예요?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 인간의 행복과 가정의 축복과,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되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동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몸속에는 안식일 날 스테로이드가 안 나와요. 영국의 박사가 연구를 해보니까 안식일 날 스테로이드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우리 교인들이요, 회의하다가 막 화를 내고 싸우고 하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테로이드가 그걸 해소시켜줘야 되는데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가 안 나오니까 안식일 날 뭐 좀 틀리면은 뭐예요? 막 싸우고 막 화를 내고 평상시와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막 돌변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스테로이드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안식일 날은 세상적인 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교회 가서 편안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참여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는데 이 생활 리듬을 바꿔버리고 건강을 해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 기념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십계명, 이것이 바로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작은 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에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2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인간의 법도 바꿀 수 없는데 하나님의 법은 어떻게 해요? 더더구나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인간이 그 법을 바꾸고 심지어 그 법을 통하여서 이제 마지막 때에 일요일을 지키지 않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려 하는 하만의 정신을 가진 그러한 자가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죽이려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대항하도록 법을 만들게 했는가? 여기 아하수에로 왕의 법이 있습니다. 에스더 8장 11절입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저희로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각 도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치려하는 자와 그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라. 자, 하만이 만든 법은 뭐였습니까?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재산도 뺏어라, 그렇게 법을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모르드게를 통하여 법을 만든 게 뭐냐?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을 죽이는 모든 자들을 다 어떻게 하라? 그들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다 뺏어버려라. 이게 바로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지만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영적인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8장 12절에 아하수에로 왕의 각 도에서 아다롤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 왕 602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멸하기 위하여 정한 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도, 각 읍에 모여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저희를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었다. 그들이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힘센 천사들을 보내어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셨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일요일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최후의 야곱의 환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하겠다고요? 힘센 천사로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 왕 605쪽에 에스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시련은 그 시대에 국한된 특별한 경험이 아니다. 오늘날 세상에 살고 있는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볼 것이다. 과거 여러 시대를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참 교회를 받게 하게 한 동일한 정신이 장래에도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지키는 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동일한 행동을 하고자 할 것이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자들을 죽이려 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마지막,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십계명을 범하게 하는 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전쟁 마당에서 진리와 오류 사이에 마지막 큰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하여 의심하도록 내버려지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시대에서처럼 오늘날 당신의 진리와 당신의 백성을 옹호하실 것이다. 여러분,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오히려 마귀를 멸하셨던 그 하나님, 마지막 때에도 분명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라는 그런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충성을 다한다면 주께서 힘센 천사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야곱의 환난을 통과하고 하늘나라에 영원히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야곱의 환난을 당한 우리 모두는 이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주님께 드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음이,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 충성을 다하여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기쁨으로 주의 재림을 맞이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헌금 시간.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선악간의 대쟁투 치열한 전쟁이 일어날 때에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옹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다 믿음으로 또 굳굳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모든 헌금에 주께서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의 가정가정에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세주로 그들의 생애 속에서 모시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